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로부터 어떤 이야기와 어떤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것도 있고, 또 우리 청년부가 처음인 분도 계시겠지만 이전에 우리 가자제일교회의 어떤 산부 예배나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뭐 아동부, 유치부, 청소년부에 온 분들도 계시겠죠. 혹은 이사로 인하여서 다른 지역에 계시다가 우리 교회로 이렇게 오게 됐. 상관없이 어쨌든 교회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십니까? 어떤 말을 들으면 좋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죠.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것을 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혹은 잘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청년부 전체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있어요. 가피플 성경을 통해서 읽고 있는데,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무엇을 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내용을 알아가기를 바라고 무엇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시며 어떤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계시고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지저스 시리즈 네 번째 시간, 언더스탠딩, 깨달음에 관하여서, 이해하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에 드렸었던 그 질문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들어주세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책을 펴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신 모습인데, 여러분들, 제가 그냥 부활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부활은 전혀 결코 그냥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지난주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서 거기에서 하나님 엄청 힘들어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이런 외침과 절규를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철저한 고립 가운데에, 단절 가운데에 고독을 느끼고 계셨기 때문에 그 고난 앞에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힘들어 하셨던 거, 이 고난을 다 겪고 난 이후에야 얻어낸 것이 부활이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철저하게 예수님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서 죽음을 외롭게 맞이하면서 그 속에서 당한 상실과 절규 있었죠.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과 그리고 괴로움, 고난일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죄의 권세, 그리고 어둠의 권세가 잡고 있는 그 사망에서, 그 죽음에서, 죄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승리하셔서, 생명으로 승리하셔서 부활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죄에서 생명으로, 사망 가운데 영원으로 우리를 옮겨주시기 위한 그 첫 열매가 되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시고서, 이 그냥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서 부활하셔서, 그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하늘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제자들 가운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한 육체의 몸을 입고 직접 보이셨어요. 나는 그냥 너희들이 귀신 가운데 영에 홀려서 이게 있는 모습이 아니라 나는 정말 육체의 모습을 입고 그대로 정말 말 그대로 부활한 몸이다라고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이 앞절에 보면,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은 조반을 구워 먹고 먹기도 하셨어요. 여러분들 캐스퍼 아세요? 캐스퍼 아시는 분? 예. 나이 많으신 분. 캐스퍼 만화를 보면 여러분들 유령이 밥을 엄청 먹으면 저는 어렸을 때 본 거 기억나는데 그 밥이 다 밑에 식탁에 떨어지는 거 그 기억이 나요. 유령은 먹으면은 그렇게 다 떨어지죠. 하지만 육체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은 먹을 게 필요하다는 것이고 먹는다는 건 육체의 몸을 입고 있다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나누신다는 것은 진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죽음의 권세에 이제 우리가 놓여 있지 않고 주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죄와 사망을 이기신 주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우리가 꿈꿀 수 있게 되었다 라는 그런 오늘 모습을 나타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에 내려오시고,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육신이라고 해요.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셔서 우리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 어느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다 하신 것들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 하신 것들은 이거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 하신 것들 전부 다 그냥 즉흥적으로 이거 안 되겠는데 하면서 생각을 바꿔야겠다 하면서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이건 전부 다 하나님께서 계획 아래에 있었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공생의 기간 가운데 하셨던 이 모든 것들은, 신약 성경 복음서 가운데 있었던 것들은 전부 다 예수님께서 그냥 즉흥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예전부터 다 예표되어 있던 것들이에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할 것 같으면 구약에서 떡밥을 전부 다 뿌려놓고 신약에서 그 떡밥을 다 회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범죄하게 되었을 때 그때 그들이 이제 자기들이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여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하체를 가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면서 이제 불러내시고 에덴 밖으로부터 쫓아내실 때, 추방하실 때 이들은 뭘 입고 나갔나요? 뭘 입고 나간지 아시는 분? 무화과 나무로 입은 옷을 입고 있다가 에덴 밖에 나갈 때 옷을 갈아입고 나갔어요. 뭘 갈아입고 나갔을까요? 가죽옷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셔서 나갔는데 이 가죽옷은 어디서 난 걸까요? 땅 파면 나올까요? 짐승에서 나옵니다. 이 첫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죄 때문에 피 흘림을 목격을 하게 되고 그 가죽옷을 지어서 입고 나간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 제사가, 십자가의 사건이, 피 흘림이 예표되기 시작됐다는 겁니다. 또 첫 번째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가 전부 다 죄 아래 있었어요. 그렇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전부 다 영생 아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게 되는 거죠. 이후에 노아 방주 사건 있죠. 하나님께서 그 이제 타락한 그 모든 인류를 물로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죠. 그 방주의 문이 몇 개인지 아시는 분? 들어가는 문이 동쪽, 서쪽, 남쪽, 북쪽 한 개밖에 없습니다. 들어가는 문이 하나밖에 없고 나가는 문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은 그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이미 노아 때부터, 이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여 주겠다, 복을 내려주겠다 하는 것,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결국 누가 나타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죠. 지금 창세기만 해도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제물로 잡아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죠.
잡으려고 이렇게 해서 잡으려고 했을 때 스탑! 그만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 이제 무슨 마음인지 알겠다 하면서 이 이삭 대신 아브라함은 누구를 잡게 되는가요? 옆에 순양을 잡게 됩니다. 이삭 대신 순양이 잡힌 것처럼 원래는 우리가 제사를 당해야 되는 그 제물이 되어야 됐지만 죽음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대신 대속이 중요한 겁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림의 제사를 당하셨다라는 것이요. 요셉이 창세기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린 것처럼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렸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그 팔려서 그 구덩이에 빠지고 또 감옥에 빠지면서 노예로 있다가 총리가 되어서 그 모든 가족들을 전부 다 굶주림으로부터 건져낸 것처럼 예수님도 은 30에 팔렸지만 그 사망 가운데 내려가셨다가 그 사망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건져내 주셨다는 거.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40년 동안.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행진을 하게 될 때에 그때 맨날 그냥 계속 행진할 수가 없잖아요. 터를 잡고 또 정착이 아니라 이제 진을 치게 되는데 그 진을 칠 때 동쪽, 서쪽, 북쪽, 남쪽마다 그 12지파의 진영들이 전부 다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늘 동쪽에 있어서 유다 지파는 동쪽에서 진영을 쳐야 됐었으면 무엇이냐면 동쪽에는 해가 뜨는 곳이죠. 그 유다 지파로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처럼 빛으로 오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그 예표. 그래서 유다 지파는 늘 동쪽에 진을 치고 있었어야 됐었어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출애굽 가운데 주신 십계명이 있고 그다음에 성막이 있죠. 이 성막에는 휘장 가운데 우리 지난번에 또 시간 알려주셨다시피 이 휘장은 주님의 육체여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셨다라는 이 휘장은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또 예표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설명만 이렇게 했지 성막의 구성과 모든 안에 있는 기구들 전부 다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씩 조목조목 따져보면 뭐 그리고 제가 이제 앞에 이제 구약에 그래봤자 모세오경 정도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에 잡혀서 3일 동안 물고기에 있다가 내린 후에 다시 이제 배 터짐에 된 것은 예수님께서 3일 동안에 어둠 가운데 있다가 다시 부활에 나타났다는 거. 요나의 기적을 일으킬 것밖에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전부 다 이 구약의 모든 제가 설명만 우리가 유명한 것만 제가 얘기를 했지 구약에 있는 66권은 전부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예수님을 계속해서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느 정도 그냥 최근에 막 이렇게 죄가 막 횡행해지고 하니까 안 되겠다 하면서 즉흥적으로 내가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해서 가신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적절하게 우리 가운데 오신 게 바로 성육신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거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제 구약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위하여 오실 구주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선지자들 통하여서 그리고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시편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히브리인들은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전부 다 그 오실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누군가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배송 시켰는데 이제 어디 출발하고 그 배송주에 계속 하잖아요. 그 버뮤다 삼각지대 어디죠? 옥천인가? 거기 왜 이렇게 내 배송물이 계속 멈돌고 있는가? 그 계속 확인하는 것처럼 계속 배송물을 기다린 것처럼 이 유대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시나 계속해서 배송 조회를 하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날 구원하실 분. 그렇게 이렇게 오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언급되는 게 이제 구약의 성경이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모습을 나타내셨지만 사실 유대인들은 저분이 그리스도라 메시아라고 믿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도 랍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는 않아요. 선지자 중 한 사람을 믿고 있을 뿐이지.
근데 예수님께서 다니신 행적들이나 그리고 유대인들 그리고 이제 종교 서기관들 그 사람 대제사장들과 그 논쟁하는 거 보면 예수님께서는 늘 어디를 들어서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서 다 답변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결코 그냥 지금 즉흥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계속해서 믿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행적이나 아니면 논쟁 같은 게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심은 구약의 어떤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로라, 이게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서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전부 다 이루기 위하여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운데 다 이루었다라는 게 이제 그거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44절 한번 띄워주세요.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요새의 물법, 이게 모세오경이죠. 그리고 선지자의 글과, 이거는 이제 이후에 모든 구약의 소선지자 그 선지자의 글들을 얘기하는,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에 있는 글들, 그래서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글들이 전부 다 누구를 가리켜 얘기하냐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모두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루신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군가 기억이 안 나요. 누군가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런 설명을 했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영화의 영상이라면 구약 성경은 그 영화의 싱크가 맞는 자막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중국어라든지 일본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인도 프랑스어로 이렇게 우리가 영화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자막 없이는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해하겠다라는 거는 어떤 BGM이라든지 그 어떤 배우의 대사라든지 억양이라든지 그런 표정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구나라는 걸 어렴풋이 아는 게 이게 신약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이라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으려면 자막을 봐야 돼요. 그 자막이 바로 구약 성경이라는 겁니다. 저는 올해 계속해서 본문을 신약 성경으로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만 필요할 때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서 이렇게 말씀을 또 나누기도 했지만 결국엔 그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신약이 정말 중요하지만 구약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대사와 장면과 의미를 진정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BGM을 통하여서, 표정을 통하여서, 억양의 톤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그 자막을 봐야 돼요. 자막을 봐야 돼요. 우리는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먼저 영상도 보고 그리고 자막도 읽는 그런 입장이지만, 이 예수님 시대 가운데에는 이 사람들은 영상은 없었어요. 사실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자막만 보고 있었죠. 그게 이제 막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게 막 와 닿지는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글로는 알겠는데 근데 뭔지는 느낌이 입체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구약과 신약의 상관관계를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면서,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것과 신약의 이 모든 것이 다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께서는 그의 오심과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걸 이제 4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46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죄 사함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죄 사함을 받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게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우리 은혜 입은 자로서는 우리가 이제 여전히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입은 자로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고, 회개라는 건 뭐예요? 내가 갈 길을 가고 있다가
리펜트해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돌이키고 주 앞에 가는 것이고, 그것이 내 개인적인 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방인들에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하여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읽은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가 자막만 읽으면서 굉장히 좀 피상적이고 그리고 어렴풋한 그런 내용을 보다가 정말 입체적이고 생생하게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정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도록 하기 위하여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해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게 성육신, 우리 대림절 그 시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특히 신약 성경에 우리 복음서를 읽고 있다 보면 제자들과 그리고 또 제자들 비롯해 말고도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와 이렇게 대화를 하면 뭐 하나같이 전부 다 이해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전부 다 이렇게 보니까 이 성경을 제가 종종 무슨 성경을 보게 되냐면,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도 보지만 영어로는 NIV, ESV 그리고 NLT 성경을 이렇게 봅니다. NIV는 우리가 읽고 있는 그 개역개정의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리고 ESV는 조금 더 그 새번역 성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NLT 성경은 우리말 성경, 어린이 성경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보는데 여기에 전부 다 깨닫지 못한다라는 그 단어는 전부 다 신약 성경에 전부 다 understand라는 표현을 쓰면서 깨닫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리얼라이즈를 쓰지 않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에 기록된 모든 예수님에 대한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성경을 그냥 텍스트로만 자막으로만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성경을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45절 한번 볼까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이제는 그냥 성경을 알고는 있는데 지식적으로 그냥 듣고는 있고 그리고 알고는 있지만 그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찾아가시고 자신의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구멍 뚫린 것 믿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조찬의 시간을 가지면서 부활하신 자기 자신을 보이신 거죠. 44절부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났었던 그 일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십니다. 대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제자들 앞에 다시 서게 됐는가?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은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는가? 예수님은 다 과연 살아난 지금부터 우리 가운데에 어떠한 역할을, 무엇을 하시게 되는 것인가? 오늘 제목은 언더스탠딩입니다. 언더스탠드는 우리가 단어를 하나가 되어 있는 걸 두 개로 이제 반띵할 수가 있겠죠. 앞에 언더는 뭐냐면 뭐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스탠드는 뭐냐면 선다라는 거죠. 뭐 어디 아래에 서 있다라는 게 이제 이해하다라는 것인데, 어디 아래에 서 있다는 게 이해하다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이해하려면 어디에 아래에 서 있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제목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렴풋이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듣기는 들고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무슨 말, 성경이 무슨 말인지 기억이 안 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정말 내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고 나를,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신가?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그 말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어디 아래에 있습니까? 그 아래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아래에 있는 그 위에 그 상위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함으로써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전파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말을 듣고 싶은가요?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저기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어떠한 말을 듣기 원하고, 성경을 읽을 때 누구를 어떤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혜? 아니면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마음들, 말들? 잠깐 이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잠깐의 위안들? 우리가 정말 들어야 할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장 지금 눈앞에 보여있는 이 돌을 넘기 하기 위하여서 오신 게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심이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와서 우리가 그 모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피상적이고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선명하고 분명하고 바르게 알아서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해하기 위하여서,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말은 뭐냐면, 회사 생활할 때, 상사와 관계할 때, 뭐 어디 이제 아이들 교사로 있을 때 뭐 할 때 어떻게 하십시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전해야 되고 전파돼야 되고 드러나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시작할 때에 뭐 이런저런 뭐 미사오고 다 하지 않습니다. 다짜고짜 시작하지 않고 복음의 시작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마가복음이 시작될 때는 정말로 급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 생활을 할 때, 교회를 다닐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그 가장 처음 되는 것은 복음이고, 그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고, 함께 하신 것이고, 고난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영접하게 될 때에, 그때의 성경이 모두 다 마음을 열려서 깨닫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어디 밑에 있습니까? 우리 어디 아래에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주의 아래에 있지 못하기 때문인가 아닌지 의심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그냥 개념이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오늘 부를 찬양이,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보다 앞에 가지 않고 내가 주님보다 위에 있지 않고 understand, 정말 주님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주님 밑에 무릎 꿇기 원합니다. 엎드리기 원합니다. 정말 제가 여기 앉아있는 이유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그냥 피상적인 믿음, 맹목적인 믿음으로만 가지고서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복음이고요, 제가 전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의 기능은 상실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무너집니다. 무엇을 듣기 원하십니까? 오직 예수님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요한계시록에까지 이르기까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그 주님을 강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돕는 분으로 보여주셔서 그가 생각해야 될 것을, 말해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계속 함께 영원토록 이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나아가십시다. 함께 찬양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우리 일어서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찬양하십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께 겸손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사를 아시는 분은 눈을 감고 정말 고백하며 나아갈 볼까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망으로 인도하여 주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성육신 하신 것이 아버지 우리를 위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깨닫기 원합니다. 더욱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주님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정말로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가 모습만 남은 행위가 아니라 정말 마음이 가득히 담겨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읽어나가는 성경도 그냥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하여서 예표된 그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오신 그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읽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더욱더 선명하고 입체적으로 만나 뵙길 원합니다. 그냥 텍스트로만, 글씨로만, 자막으로만 그냥 그렇게 피상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이, 그리고 경건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기대가 되고 설레고 기쁠 수 있도록 지금 우리를 좀 만나 주시옵소서. 적당하게 다니지 않게 하시고 내 귀를 좋게 하고 내 생각을 좋게 하는 그런 말을 교회에서 기대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복음을 듣는 것에 내 갈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심이 정말 주님을 더욱더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깨닫기 원하니 정말 우둔한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주님 섬기며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리고 교회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와 감사, 그 찬양,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우둔한 가운데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사망 가운데서 죄 가운데 건져내어 주셔서 승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깨닫기 원하는 우리 모든 머리 숙인 예배자들 가운데, 그리고 삶의 현장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